드디어 주가정교회에 역사적인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보면 상가교회의 개척 이전은 뉴스감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자부하는 우리 주가정교회로서는 가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제 귀에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건물,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 그 뜻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운 예배처소에 새 포도주가 넘쳐야 새로운 예배처소가 진정한 새로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 포도주이고 어떤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본질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시들어지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푸릇푸릇한 그런 각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직장이 이렇게 하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창을 하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의욕과 정신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가졌던 다짐과 각오를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이 모든 후퇴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각오, 처음의 다짐,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초대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첫 은혜, 그 첫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은 초대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났는데 교회 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민간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침상과 요 위에 메고 나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또 예루살렘 인근의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났는가? 아니 이 대부흥의 역사가 주가정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만 교회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 기적보다는 말씀 붙들고 살라고 기적은 점차 이렇게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묻게 됩니다. 주간성 교회는 과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개혁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왜곡되었던 저 카톨릭을 박차고 나오면서 부르짖었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뿌리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그 본질을 우리도 추구하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이룬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룬 그 본질을 초자연적인 기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성령운동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운동에 매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이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이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매우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 그 자체를 보게 하려 함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뜻이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제자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건강과 명예와 부에만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 편의주의의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대부흥하게 된 원리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초대교회의 이 부흥은요,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대박해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데 박해가 따라요.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위협을 받는데 그때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니까 초대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세상의 위협을 마주했지만 그런 고난을 결코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칼뱅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지상의 거짓된 종교와 세속 권력은 진리가 선포될 때 언제나 시기와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자신들의 인위적인 권위와 기득권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교회가 세상에서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아니 정확히는 어제부터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주차 문제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10cm만 들었어도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아무런 어떤 주차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차를 빼라 그러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따지면서 내 집 앞에서 차 빼시오. 그래서 제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것은 어떤 역사다? 교회가 서니까 사탄도 역사하는 시도다.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과정에 사탄의 역사가 제 아무리 커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이길 수 없으며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어떤 세력도 꺾어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는 왔더니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의 파당이 사도들을 가두목에 가둘 때 사도들은 피하지 않고 당당히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따르고 그러나 그 어떤 대적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19절과 20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여러분,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을 천사가 열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힙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해라. 어떤 말씀요?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더라도 전하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무서운 박해자들이 시퍼런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적진 한가운데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즉시 사도들을 다시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1절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어요.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먼저 나와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칠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감옥에서 나와서는 바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비 보는 그런 몇 명 사람들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감옥이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믿음 때문이고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이에
선교 2기를 맞이한 주가정교회가 붙드는 교회의 본질은 동일한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에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힘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지역사회가 이 주가정교회가 세워진 이때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주차 어디서 하나, 이것만 관심 가지지. 자기들 어디 손해볼까, 그것만 관심 가지지. 교회가 세워졌으니 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우리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며,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시선과 현실 앞에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 사회에 생명을 나타내는 진리의 전진기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본질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엄중하게 추궁하지요. 28절,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말이 뭡니까? 우리 그 피에 대한 책임, 살인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고 그렇으니 다름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는 서슬퍼런 엄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저없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도전 앞에 선 교회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사도개인과 대제사장자들을 향해 강단 있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아래 복종하는 이것을 우리 주가정교회가 나아갈 본질로 붙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막아설 수 없고 복음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없다든지 우리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만담과 철학이 없다 하든지 우리는 오직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최선이고 최고의 진리로 알고 타협 없이 오직 복음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뭐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제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를 들은 이 공회원들은 분노가 치밀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자 당대에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 과거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들이 일어나서 무리를 모았지만은 그들이 죽으니까 다 사라졌다는 그 역사적인 선례를 제시하고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여러분, 가말리엘이 한 이 말은요, 비신앙인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시고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저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저 상황을 관망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가말리엘의 의도가 불손했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목숨을 보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방해와 핍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말이 채찍질이지 당시에 사형과도 같은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따라 채찍질은 39대까지 가능했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에 쇠붙이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치는 것이었는데 한 번 칠 때마다 온몸을 휘감고 살점을 뜯어내가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의 이 반응보다 더 큰 능력받은 증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주차하지 말라고 따지는 이것만 속이 상하고 이런데 이 사도들은 39대 매를 맞으면서도요, 오히려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리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모욕을 당했는데 울부짖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기뻐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는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로 알고 그 넘치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을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회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회하는 동안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된 주의 종으로 인정하신 결과라 믿게 해주시고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가 기뻐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4년쯤 목회하고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이 무거운 짐을 벌써 보자 제 아내와 그렇게
정말 한 1년 가까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교회를 세우면서 26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때로는 13시간, 16시간을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나니까요. 4년 요거 목회하려고 이렇게 고생도 하게 돼요. 80까지. 이야. 70이 아니라 교단이 허락한다면 죽을 때까지 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만 해도 그 받는 이 고난이 전부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개척교회는 사실 고난 덩어리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삼중고의 목회가 개척교회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혼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물음을 던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어찌 이리 작고 연약한 교회를 맡깁니까? 왜 교회가 붕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명성교회 부목사로도 섬겼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 부목사로 10년 가까이 섬겼고요. 공부도 박사학위 수료까지 했으니까 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교회 또 아주 작은 교회까지 다 감당하면서 목회를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이렇게 저를 세우셨습니까? 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70일 새벽 기도를 마쳐가던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네가 부족해서 내가 이 개척교회를 맡긴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맡긴 것은 네가 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참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이 말씀이 지난 6년 동안 특히 지난해 말 목회를 접고자 했던 그 순간을 이기고 지금 새롭게 교회를 이전하고 선교 2기를 시작하게 된 힘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아닙니까? 시각의 대반전입니다. 무능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개척교회를 맡기셨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자부심과 같은 것인 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도들은 참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은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형적인 부흥 이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다가서는 세상의 위험과 도전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증거로 알고 피 흘리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주가정교회 성도들도 오직 복음 붙들고 복음 따라 살아가고 복음으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기를 이 선교 2기의 첫 자리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